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의 올라오신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비유가 있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의사 출신답게 예수님의 사역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세밀하고도 또한 과학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이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이 본문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치유 장면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누가의 모든 관심이 단지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능력에 찬 권능을 베푸시는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이 역사 속에 아주 힘있게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이적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주적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적 왕국. 또 하나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혹은 중재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중보적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중보적 왕국의 의미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스리라 명령하심으로써 이런 중보적 왕국의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때에 인간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절정을 향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거치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메시아의 왕국은 강력하고 또 영원한 나라로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능력에 찬 이적을 소개한 뒤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겨자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누룩은 어떤 뜻일까요? 복음의 번식력을 의미합니다. 생명력과 번식력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생명력과 번식력이 없었다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그만 묻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해서 이 땅에 형성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읽은 말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자, 겨자라고 하는 이 나무는 주로 자기 채소밭에 심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작은 씨이지만 이 급성장해서 큰 나무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1m에서 3m, 큰 것은 5m 이상까지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채소밭에 심을 경우에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 함께 이 겨자씨는 심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작다는 것일까? 아니면 천국이 그렇게 다른 것들을 파괴한다는 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그만 작은 것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새라고 하는 이 의미는 때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새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나무는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크고 무성하고 이 단단한 나무로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그래서 복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도 가장 적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적습니다. 눈으로 보려고 이 코 밑에 갖다 놓으면 코에서 나오는 숨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렇게 가벼운 아주 작은 그러한 씨앗입니다. 복음은 마치 이 겨자씨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작아서 암흑에도 짓밟힘을 당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음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칼이나 톱에 찔리고 돌에 맞아
말없이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겨자씨 같은 복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작은 생명력은 오늘날 온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겨자나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류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1885년 장흥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레에 의해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 복음은 마치 하나의 겨자씨였습니다. 누가 이 씨앗이 오늘날 한국을 복음의 대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내려진 성령의 불이 120문도의 작은 불씨의 겨자씨에 의해서 온 세계에 복음의 불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겨자씨인 복음은 처음에 우리에게 큰 씨앗으로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로 심겨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진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우리의 심령에서 아주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겨자나무로 성장한 교회는 많은 피곤에 지친 심령을 포근히 안아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이 겨자나무에 쉬게 하시려고 이처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누룩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룩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관관계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서말의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입니다. 자, 서말, 세말은 지금 이 환상해볼 것 같으면 아마 20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보통 8kg쯤 되니까 20kg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빵을 만들면 몇 명쯤 먹을 수 있을까요? 한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서말은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빵을 말합니다. 아마 어떤 가정주부도 한 번에 이 정도의 밀가루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그만큼 가루의 양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누룩도 20kg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은 훨씬 적은 양을 넣어야 합니다. 훨씬 적은 양을 넣지만 이 가루 서말 20kg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작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겨자씨 자체가 크게 성장했고 누룩은 그 자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 것으로 나무가 성장한 것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전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아주 컸다, 지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누룩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양으로 큰 변화를 만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어쩌면 이 누룩처럼 적은 수로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의미로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크게 끼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좋지 않은 부패물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교훈은 다만 복음이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번식시키는데 그 번식시키는 모습이 마치 누룩과 같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별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룩의 번식력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적은 것으로서 그 서말 전부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번식력이 바로 누룩과 같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적은 누룩이 한 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 누룩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복음의 적대자도 이 누룩이 그의 마음에 떨어지자 그의 전 인격을 복음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누룩이 한 가정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 집안이 누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화 된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감옥의 한 사람의 간수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식의 누룩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신비스러운 겨자씨에 의해서 성장하고 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 누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차게 될 것이고 그 누룩의 번식력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여러분의 그 작은 누룩이 이처럼 위대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을 소재로 한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과 그리고 성장하는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졌을 때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할 정도로 심히 미약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가 흙 속에 뿌려져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누룩이 반죽 속에 넣어져서 서서히 반죽 전체에 그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렇게 크나큰 생명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심령에게 침입해서 그의 인격과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숙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비록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고통당하고 때로는 천시받고 있지만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다 바쳐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죽음으로 예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광 중에 들어가시고
후에 영광의 왕으로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신가요? 여러분은 소망 중에 그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심각하게 또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거룩한 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 한 주간 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옳은 길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옳은 길, 옳은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 범사가 있는데 그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을 이미 잘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어서 주님의 일 함에 있어서나 세상 일 함에 있어서나 또한 가정 사회 일을 할 때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신앙삶, 사회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날, 한 주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